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꼭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스데반의 설교가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설교 가운데서 그 광야의 그 구약 시대의 그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지칭해요. 그 광야의 구약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었다라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를 통해서 출발된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로서의 그런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메시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20절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항상 뜨겁게 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하신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그러나 이 소위 지상에서의 유언적 메시지, 이제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 그 유언적 메시지로 불리는 이 말씀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항상 새겨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남긴 유언도 자녀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하물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이 유언적 메시지는 어떠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친할머니가 남기신 유언을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하신 유언은 아니고 저희 고모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받은 그 유언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언을 하셨냐면, 예수 잘 믿어라, 복 많이 받아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남기셨다는 것을 들었고, 그 메시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유언적 메시지를 한 번 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 가운데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로 모인 교회 안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가 있겠지만 크게는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믿음이 있는 자, 두 번째 부류는 믿음이 없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믿음이 연약한 자. 이 세 부류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있는 자로 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부류 중에 두 부류가 나와요. 어떤 부류가 나오면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두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11지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수없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마까지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 의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신으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11제자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11제자만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500여 명의 형제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수백여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의 부류를 그렇게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의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때때로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때 우리의 의심을 확실한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심도 확신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파선의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령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걸어오라고.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잘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잘 걸어가요. 잘 걸어가다 어떻게 됩니까? 눈에 딱 뭐가 보입니까?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요동치는 그 파도와 풍랑이 바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 풍랑을 보고서는 어떻게 곧 의심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의심에도 빠졌지만 동시에 물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면 우리 역시도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그때 무엇이 생깁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의심이 생길 때에 어떡하라고요? 내게 보여지는 그 풍랑을 보지 말고 육신에 보여지는 그 풍랑을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들어서 나에게 손 내밀어 붙잡아주고 계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 그것이 이 말씀 안에 중심적인 메시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는데 PPT에도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이 찬양 한번 여러분 아시면은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의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 상황적인 풍랑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 주님은 어디 계신가? 나의 이런 형편 가운데서 나의 주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때때로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이미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잖아요.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열려져 있으니까 눈앞에 풍랑만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풍랑 가운데서도 이미 나에게 손 내밀어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서 이제는 의심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해서 믿음의 의심이 생겨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풍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서 이미 우리에게 손 내밀어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나 다시 믿음의 길로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언적 메시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이 유언적 메시지, 이 유언적 메시지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대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날마다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평생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유언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평생 마음에 새겨야 할 이 유언적 메시지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원어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9절과 20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19절에는 어떤 동사가 사용되고 있냐면 가서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다,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다, 이 동사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은 어떤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심되는 동사는 무엇이냐면 제자로 삼다입니다. 다른 말로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제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제자로 삼다라는 이 동사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재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으로 가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함이다. 내가 직장으로 걸음합니까? 학교로 걸음합니까?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 속으로 걸어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누군가를.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민족으로, 가정으로, 열방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이유와 목적, 그게 주된 것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 이 땅을 걸음걸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동사들 가운데 가장 주된 동사가 무엇이냐면 제자로 삼다입니다. 다른 동사가 이 제자로 삼다의 동사의 영향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자로 삼으라, 혹은 제자가 되게 하라.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제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곧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그 길은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제자가 아닌 자들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래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길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절대로 그 길은 크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 제자의 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동시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제자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찾지도 않을 뿐더러 걸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인가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와, 저 사람을 이제 따라가면은 우리의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다 그 육신의 그 떡을 바라보면 다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떡의 의미를 설명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제자라고 자칭하며 따라왔던 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제자들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길을 따르겠느냐? 좁고 협착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길을 따르겠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만 가르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로 삼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모든 민족입니다. 이 모든 민족은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최소 단위부터 출발해야 되죠. 누구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곧 교회인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해서 시작해서 가정교회로, 그리고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모든 열방과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될 대상의 범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듯해요. 근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 말씀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이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후자입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다가 포기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죠. 우리 자신만 봐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말씀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갑니다.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맞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잘 결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험 당해서 넘어지면은 일어나지를 않아요. 넘어져가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다시 일어나 회복될 때까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가정교회는 어떨까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 가정교회 가장과 부모 되는 분들이 자녀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눈치를 보느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어떤 의미라고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 눈치 보느라 가르치질 않습니다. 가르쳐도 듣지를 않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예배를 소홀히 한 지도 너무나 오래됐어요. 혹시 가정예배를 들으시는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 주일 예배 한 번,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부족해요. 물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한 번으로도 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실까요? 저는 반드시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또 어디가 회복되어질까요? 그 위에 단위의 공동체,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어디가 회복됩니까? 지역이 회복되어집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예수의 제자로 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우리가 나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요, 나와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안 들으실래요? 말씀 안 가르치실래요?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예배를 소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와 우리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동경해 가면서 그것들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삼위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동경하면서 그것들을 예배하게 된다니까요. 그 일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끊임없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 가르치시고, 가정예배가 나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삼기 위해서 지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너무나 광범위 알겠죠? 말씀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광범위 알겠지만, 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네 가지만큼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는 내 자신에게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가르쳐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아요. 윤리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범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을 범하면 그것이 죄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도 죄와 죄인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입장이에요. 다른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이 흉내를 내지 못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요,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본질적인 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 그 자체를 가리켜서 그것이 곧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범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위 이전에 지은 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에서 이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까이 나가게 됐습니까? 오히려 사단의 말에 더욱더 귀 기울였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의 혈통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적 죄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존재적 죄인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나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모르는 분 있습니까? 다 알죠? 다 알지만 매일매일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각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다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누군가 자신의 그 죄를 짊어지고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어떤 존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그 죄값을 대신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의 대속적 그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창세로 돌아가서, 태초로 돌아가서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 영원토록 교제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본질적 죄와 나의 존재적 죄인됨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는 누구에게? 나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이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히 무엇만 부각시켜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자비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긍휼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인자하심이 있어, 이것만 부각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 딱 그것만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자와 사랑과 긍휼은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 징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보서 1장 6절과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창세전에 이미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며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 안에는 징계를 내려서라도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데 나에게 징계가 없네? 심판이 없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유기된 자식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받고 징계받고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가까이 가게 되고 돌아가게 되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는 나에게.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자녀들에게 지킬 때까지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삶의 주도권을 이제는 누구에게 내어드립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대부분 무엇으로 그렇게 표현하냐면 왕과 백성으로 표현하고요, 주인과 종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서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복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주인은 종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면 백성은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그 사랑 안에서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 PPT의 표를 한번 보실래요? 이거 예전에 이거 혹시 아십니까? 이 표를 CCC에서 사형리 가지고 이제 전도할 때 요런 이제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잘 보이십니까? 뒤에 보시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입니까? 의자 같은 그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의 그림은 내가 앉아 있고, 하나의 그림은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공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표 한번 보실래요? 내가 생활의 중심인 사람은요,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립니다. 그 다음 글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그 인생은, 삶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삶의 모든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죠? 내가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무언가 삶의 정리가 안 돼요. 더 복잡해져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마치 유리창을 더러운 걸레로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닦으면 닦을수록 계속 더러워지죠. 그게 내 삶의 주인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꾸만 어디로 복잡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쥐고 있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다 넘겨버립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일치합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바뀌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생은 사라지고 너무나 심플한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그게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운명론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때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
나에게 먼저 가르치시고요. 또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여러분,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훈련이 하나 있는데,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면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훈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훈련이겠지만, 나의 생각과 뜻은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맡겨버리자. 철저히 부인하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지나온 날들을 한번 딱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 생각과 뜻대로 된 일이 있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상기해봤거든요.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2 때 목회자로 내적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목회자가 될 것만 같았어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죽어가는 영혼들만 보면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통곡하게 되고, 저 영혼 천국 가야 됩니다. 저 영혼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내적 부르심을 잊어버렸어요. 몇 년간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5살에 다시 부르심을 받아요. 오랜 시간 지나가지고. 여러분, 그때도 내적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신대원을 이제 준비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28에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을 처음 쳤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내적 부르심을 다시 받았으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장이라도 그냥 신대원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합격할 거야.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시험을 쳤거든요. 두 번째 시험은 너무나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난 당연히 떨어질 거야.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시험을 쳐보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두 번째 시험에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합격해버렸어요. 제 생각대로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 1년차 시절에는요, 제가 그때 목사가 되고 나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4년 뒤에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4년 뒤에 개척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일조하겠습니다.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생각대로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무언가에 쫓기듯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진 지 50일 만에 개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4년 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몰아붙이세요, 그냥. 몰아붙이셔서 약 50일 만에 그냥 개척 되게 하셔버려요. 이것도 제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척 그 당시에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붙이셔가지고 나는 분명히 4년 뒤에 잘 준비해가지고 더 준비해가지고 4년 뒤에 개척할 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셔서 개척하셨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밀물처럼 보내주시겠지?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도 했고요. 근데 제 생각대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의 길로 급히 몰아붙이신 이유는요,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3개월 뒤에 깨달았습니다. 일찍 깨닫게 된 게 너무나 다행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함께 예배할 그 동역자가 극소수라 할지라도 외로운 그곳에 다른 이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 너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해. 그 사실을 제가 3개월 만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제 생각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있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당신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그냥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그저 그것들을 바라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으래요. 네가 할 수 있다라는 힘을 내려놓고 뜻을 내려놓고 그저 내가 이루어갈 나의 나라를 너는 바라보기만 해라. 그 훈련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쑥불쑥 제 생각과 제 기대와 제 뜻과 제 힘으로 하려는 모습들이 드러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계속 짓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라는 찬양인데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가?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믿음의 여정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세요.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하지 마세요. 아니 생각하지도 말게 하세요. 계획도 하지 말게 하세요. 그냥 당신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만 보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힘과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님의 길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뜻과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심이 오늘 가정교회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뜻과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 일들만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반복적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을 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셔서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세상 가운데 대마로 만들어 버리실 겁니까? 세상으로 간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막으셔야죠. 무엇으로요? 가르침으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오늘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가정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수년 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